지난 주간에는 강원도에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에 735배가 되어지는 그런 큰 산림이 불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폐허가 됐고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든지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 위에서는 7시간 동안 살아있는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7시간 동안 계시면서 9시간 동안 계시면서 자꾸 틀리네. 6시간 동안 계시면서 6시간 동안 계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지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고, 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를 봐야 7마디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는 그 7마디 가운데 몇 마디의 말씀이 있을까요? 그게 3마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3마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말씀을 하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3마디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요. 딥소, 목마르다 는 말씀이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몇 번째 말씀일까요? 6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번째 나오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본문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지 않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죽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실패하고 죽는 자의 그 입술에서는, 그 목소리로는 아쉽지만 에이 이제 끝났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쉽지만 이제 끝나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생활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여러분들은 언제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하게 끝냈을 때에 그때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뭐 이게 알아둬도 별로 소용이 없는 말이지만 지난 주에는 제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딥소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도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99.99999%를 이루고 0.00001%를 이루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하게 100%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 그 중앙에서 큰 바람을 만났을 때에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고 그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순종했을 때에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다하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의미를 3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언되어진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구원의 이 방법은 예수님 자신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안해내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왔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5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심으로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강의해 오면서 요한복음 19장을 몇 번 강의했는가, 제가 설교 원고가 남아 있으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보니까 오늘까지 요한복음 강의를 19장을 7번 강의했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을 이제 7번 강의하는 중에 요한복음 19장에만 봐도 참 이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병들이 옷을 나누는 사건, 그 피에 쩔은 옷, 어떻게 보면 채찍에 맞고 그래서 이 헤어지고 이렇게 찢어진 그 옷을 군병들이 나누는 과정을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이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기에도 부족한 성경의 어떤 장수 가운데 왜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나누는 그 과정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물론 실질적으로 목말라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경건한 여인들이 이제 이 쓸개와 신포도즙을 타서 입에다 적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포도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포도즙을 마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시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다가 신포도주와 쓸개를 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여자들이 안 치겨 죽을 것 같으니까 목마르다라고 얘기해야 옆에 경건한 여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쓸개와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 입에다가 대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입에다가 쓴 포도를 대주지 아니하면 구약의 예언이 가짜이든지 예수님이 가짜이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쓸개탄 신포도주를 입에 대었을 때에 목마르셨으면 정말 그냥 막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은 그 이유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느라,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 그때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는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포도즙을 마시면 말하신 지 하루 만에 어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포도즙을 마시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가 19장을 7번 강의하면서 정말 마음에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계속 따라오는 문구가 같았다는 거예요.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문구가 뭡니까? 이는 성경에 저희가 무엇 못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 하나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구약에 성취되어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성취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건들. 물론 예수님이 그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조차도 그렇게 되어간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지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근데 죽이는데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죽여서는 안 되고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법은 유대인들의 법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싶었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법은 유대인의 법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신명기서 21장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 돌로 쳐서 죽이면 나중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였느냐? 백성들이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할 게임에, 그 원망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게임에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이되 어떻게 죽여야 된다고요?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죽은 거라고 백성들이 인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으로 인식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법이 어디에는 있습니까? 로마법에는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는 없는데 로마법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되어져야 됩니까? 로마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를 통해서. 그래야 로마 법에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매달린 자로. 그러면 나무에 매달린 자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예수님은 신명기서 21장 23절의 근거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인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법이 아닌 로마 사람들의 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몰아갔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셔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조차도 자기에게 가리켜 행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다 모았답니다. 다 모은 중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예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부분을 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의 그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내용이 332개였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332개의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아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죽어야 될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림을 늦추신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언제까지 늦추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예수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죄해 놓은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의 332개의 그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은 99.999%가 아니라 100%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한 가지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되었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100%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거는 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동사인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동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어법을 보니까 3인칭 단수 완료 수동태 직설법. 되게 어렵지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가 3인칭 단수 수동태 직설법, 능동태로, 수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료 수동태로.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루셨는데 자기가 뜻한 것을 이루신 게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는 자기가 뜻한 것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동태,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의도한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의도되어진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조금 우리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신데, 쉬운 예를 이렇게 든다면, 제가 목회자 가운데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울산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시는 울산교회 정군도 목사님이 학자와 설교자 이 양쪽 면을 갖추고 계신 아마 대표적인 한국의 목사님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 세미나를 어느 날 듣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1985년에 울산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대형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 제자 훈련, 이 사역자 훈련, 그리고 그 소그룹 운동, 여러 가지 하여튼 교회가 앞서가고 모범을 보이는데, 그런 귀한 분이 이제 울산 같은, 옛날에도 울산 시골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시골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1985년 내려가실 때만 해도 시골이었는데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신 것은 아닌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내려가셨대요. 이제 이런 체계 같은 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나오면 또 이게 저기 하니까 이제 그 세미나 목회자들 모아는 이렇게 소그룹 세미나 석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내려가시게 되었는가 하면은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는 어마어마한 갑부 장로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팔다시피 해서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건축을.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장로님 가정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장로님의 예스가 떨어지기 전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의 적은 교회지만, 서울의 큰 교회에 비해서 시골의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소신껏 목회하는 데를 찾아가자 해서 울산으로 내려가셨고, 그래서 울산에서 지금은 건강한 교회를 섬기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는데, 헌신하는데 조심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내 양식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거 아니라 그것까지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의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지금 계속적으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했잖아요. 새벽마다.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는 막는 자들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한국에는 그래도 요즘엔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제일 아름다운 데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아주 그냥 파란 잔디가 쫙 깔려 있고 그냥 꽃들이 그냥 만발하고, 그 공동묘지인지 모르면 글로 소풍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락도 먹고. 근데 정말 공동묘지 겉에는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그 밑에는 뼈다귀들이 둥글고 구더기가 왔다 갔다 하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행했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거를 수동태 완료형으로 쓴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반 훈련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6주 동안 우리가 사역자 이렇게 팀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반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구속의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네 가지 구속 사역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그것은 오카는 목사님 개인의 해석인지 어느 주석을 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창세기의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쉼을 표시한다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의 1장, 2장 사건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했습니까?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셨던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7일째 쉬셨던 모양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쉬고 계시다. 앉아서 쉰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앉아서 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다 끝나지 않으면 집에 와서도 그 고민이 있잖아요. 이거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늦게라도 어떤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씻고 자야죠. 이제 쉬어야 되죠.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제사장들이 쓴다고 합니다. 제사장들도 이 말을 쓰는데, 어느 때에 제사장들이 이 말을 쓰는가 하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을 가져오든지 소를 가져오든지. 그럴 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아주 낱낱이 검사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낱낱이 검사를 하는데, 그 제물이 정말 하나의 눈금만치의 흠도 없을 때에, 완벽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향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완벽했다, 완벽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공로도 포함시키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훨씬 더 선한 일을 장려하는 것 같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주교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래저래해서 그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론 때문에 이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론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말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얘기 같은데 전혀 은혜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100%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어린 양은 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테텔레스타이, 완벽하다, 완벽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계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아쉽지만 에이 끝나버렸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